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같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유전자 조작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그런 새끼를 가지는 데 있어서 그 방법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곱이 점 있고 아롱진 새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했었는지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0장 31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두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아멘. 양떼가 물을 먹기 위해서 그 구유에 있는 그 물을 이제 먹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 야곱이 세 종류의 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떼가 새끼를 베는데 그 새끼가 어떤 새끼예요? 점 있고 아롱지 있고 얼룩얼룩한 새끼를 베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이건 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이지 않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럴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럴만한 생각도 안 들어요. 아니 세 가지 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아롱진 새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전혀 그럴만하지 않아요. 상식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게 너무나 쉬운 방법이죠. 어려워요? 쉬워요? 방법이? 쉬워요. 그런데 방법은 쉽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선지자한테 가면 그 선지자가 병을 고쳐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잔뜩 선물을 싸들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한테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래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엄청난, 그때 당시에는 아람이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가장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을 무시해도 이건 개무시지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가서 씻으라니. 아니, 세상에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아니 자기네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도 있단 말이에요. 내 차라리 거기서 씻지,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요단강에다 내가 몸을 씻어? 이러면서 막 화가 잔뜩 났어. 그때 나만 장군의 시종이, 아니 선생님, 주인님, 이보다 더 훨씬 어려운 걸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쉬운 건데 왜 이걸 안 해보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시는데 한번 엘리사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죠.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이 들고 막 며칠이 걸려서 땀을 흘려야지 되는 것도 할 판인데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피부가 아주 깨끗이 나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이렇게 화를 냈던 것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아니 나만 장군이 목욕을 안 해봤겠냐고요. 그죠? 물론 7번까지는 안 해봤겠지만 7번 한다고 몸이 나을 것 같으면 나병이 뭔 문제가 되겠어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그냥 한번 순종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깨끗이 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선두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장마가 져서 그 요단강 강둑으로 물이 넘쳐 흘렀었는데 거기에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발을 내디디면 물이 저 위에서부터 멈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말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 강둑에 흘러 넘치는 물을 발로 밟는다고 뭐 그게 어떻게 뭐 밀려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전혀 관계 없거든요. 물이 멈추는 것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강둑에 넘치는 물을 밟으라고 하였느냐? 그것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세 종류의 나뭇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그 앞에 세워둔 것도요, 세 종류의 나무에 어떤 효능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과학과 경험을 뛰어넘어 그 믿음을 따를 때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능력과 그 모든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세 가지의 종류를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서 그렇게 세워놓았더니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아주 때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조금밖에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더 이상 현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든 또는 이해가 되지 않든 그냥 따를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해를 한다고 하여서, 내가 이해를 하여 그것을 순종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더 번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한번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믿음은 서로 양립할 수 없어요. 현실은 동의하는 것이고 믿음은 현실을 소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여 믿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질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할 때만이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만이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만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상을 보고 거기서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연결을 잇고 어떤 검증을 하고 이러면 여러분 믿음은 잘할 수 없는 것이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아도, 때로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맡겨야지 됩니다. 3가지 종류의 나무가 아니라 5 종류의 나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지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해? 돌아와서 거기는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은 거인족속이에요. 거인족속도 있고 성도 보니까 의리의리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은 거예요. 메뚜기. 메뚜기 어때요? 네? 메뚜기 어때요? 이거? 메뚜기 같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무려 12명 중에 10명이나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전체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밤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새 통곡했어요. 그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먼저 다녀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은 그냥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어떤 노력을 취해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2명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반대의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안악자손을 못 본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의리의리한 성을 못 본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현상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상에 매이면 여러분 약속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어도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떨어져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최선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피하여서 하란으로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라반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수준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열악했어요. 소유가 작았다라는 것은요, 별 볼 일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14년 동안 그 아내들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새끼의 새끼를 낳고 새끼의 새끼를 낳으면서 그때가 아주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거부가 됐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라반은? 예? 야곱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죠. 이제까지 못 살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거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라반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죄송해요. 야곱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라반의 집은 거부가 되었지만 자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 집을 언제 세우냐고 물어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라반의 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라반은 야곱 때문에 이렇게 거부가 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붙잡아야지 됐어요. 그래서 새로 계약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새로 계약을 써서 너가 여기서 더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새로 계약을 썼는데 그 계약을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거였어요? 얼룩이, 점박이, 검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내게 주시고 그냥 흰 거, 염소는 그냥 검은 건 아니에요. 내게, 야곱게 아니에요. 양 중에 검은 건 내 거예요. 검은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흑염소는 많아요. 흑염소는 내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은 거 자기 거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룩이, 점박이 이런 것들은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계약이었어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라반이 쾌재를 불렀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거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냥 너는 계속 노예로 살아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낳는 새끼들마다 점박이를 낳고 얼룩무늬를 낳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검은 양을 낳냐고요. 이 검은 양을 막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야곱의 그 가축대가 아주 여러 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라반의 아들들이 그 시기와 질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엄청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들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졌다는 얘기죠.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되는데 우리 재산을 다 빼앗아서 지금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망하고 쟤는 흥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애초에 계약하기를 아버지의 가축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야곱의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새끼들은 다 라반의 것으로 하자라고 계약했잖아요. 뺏은 거예요? 안 뺏은 거예요? 안 뺏은 거예요. 계약대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재산을 빼앗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또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곱의 재산이 아주 불어난 만큼 라반의 재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느냐?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야곱의 재산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러나 라반의 재산도 적어도 현상 유지는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선별하여 아주 유전자를 조작합니다. 창세기 30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라반에게도 주어요, 안 주어요? 라반에게도 주어요. 대신 튼튼한 놈은 내 것으로 삼고 약한 놈은 라반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목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양들이나 염소가 10년에서 15년을 살거든요. 이건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20년 동안 일하고서 고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자연적으로 좀 수명을 다하여서 죽는 양이나 염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태어나고 있었고, 그러니까 최소한 라반도 현상 유지는 됐을 거란 말이죠. 무엇보다도 라반은요 절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아멘. 보세요. 라반에게 재산에 어떤 손해가 될 만한 일이 있었을 때 라반이 손해를 봐야 안 봐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그걸 다 보상해 줘야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재산이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락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현상 유지는 됐을 거라고. 늘어나도 조금씩 아마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라반의 그 가축이 이전처럼 급격하게 늘어나 거부가 되었을 때처럼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뿐이지 라반의 가축이 반토막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라반의 가축도 현상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불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지금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지금 낯이 변하여서 지금 그 시기와 질투와 그 야곱을 향한 그런 어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그들이 그랬을까? 바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야곱 막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안 늘어나요? 조금씩 늘어나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축은 그대로인데 야곱의 가축은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저게 다 내 것이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이 어땠는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라반의 소유가 얼마만 했습니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덕택에 지금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 덕분에 그가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재산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부라는 얘기예요.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곱은 흥하고 라반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라반은 망한 게 아니에요. 그 거부인 상태로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늘어났다면 이 늘어나는 게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80년대에 우리나라가 10% 경제 성장률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났죠. 한 해가 다를 정도로. 지금은 막
1%, 2% 되니까 그냥 옛날에 비하면 발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라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막 한 달이 다르고 1년이 달랐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막 엄청난 수가 늘어나고 거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거부가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을 만해요. 그냥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재산이 반토막 난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저게 다 우리 거였는데라는 그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야곱을 곱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야곱이 조절했다 했어요. 튼튼한 놈은 내가 가지고 약한 놈들은 다 삼촌에게 주고 나름대로 조절을 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가시방석이었을 거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하고는 달라. 옛날하고는 대우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호구로 보고 그냥 우쭈쭈 해줬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사악한 놈, 저런 영악한 놈 이러면서 미워했을 거란 말이죠. 라반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삼촌인 라반까지도 이젠 더 이상 야곱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뭐 하나라도 여기서 잘못하면 이거는 진짜 기회다 싶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뭔 해코지라도 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마도 라반이 야곱과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후회하며 야곱한테 속았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저놈한테 당했다, 내가 속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그런 새끼들이 다 아롱진 점 있는 것들이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계약을 맺으면서 삼촌 라반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뭐라고 예나면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계약을 맺을 때 내 품삯을 계산할 때 내 의가 내 대답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계약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라반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속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통해 삼촌은 그 조카를 노예처럼 부려먹을 생각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이 품삯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 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라반의 그런 어떤 속마음, 그 탐욕,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있었던 그 가축들 중에서 그 튼튼한 놈들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야곱에게 몰아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공정하게 배분해 주신 거예요. 그걸 다 보고 나서 공정하게 배분해 주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시점을 골라서 야곱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일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가 늘 친절하며 한결같았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계속 잘 되고 있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거부가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점점 형통하겠죠. 그리고 그 하나는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비교했을 때 이 하란은요 목축하기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끼들도 많이 낳고 여러 떼를 이루고 뭔가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향 땅으로 내려가고 싶겠어요? 안 내려가고 싶겠어요? 안 내려가고 싶어요. 결정적으로 지금 야곱이 왜 하란으로 왔어요? 에서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에서가 죽이고자 해서 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가 내려가면서 또 에서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지만 웬만해서 내려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살고 싶겠어요? 여기서 살고 싶을 거예요. 형하고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최선이고 지금이 가장 적당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은 사람들과의 어떤 틀어진 관계로 인하여 하란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단순히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이 최선입니까? 라고 물을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황입니다. 조작을 통하여서 계속 좋은 품종들은 다 자기 새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을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어요. 유종의 미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유종의 미. 끝이 좋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좋게 헤어진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떠나라고 말씀하셔도 여러 핑계를 대는 겁니다. 지금은 곤란하다라고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버려놓은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이 최선일까요? 지금 버려놓은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왕적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였습니다. 양과 염소와 나귀의 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문제거리를 하나 던져주셨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단순히 시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최선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과 염소의 떼를 주신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문제의 거리를 말미암아 고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평안도 주시고 때로는 시련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집안에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나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거리를 주셔서 정신을 그때마다 바짝 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 같아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게 살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즐길 때까지 우리는 즐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보면
절대로 바로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례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머문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문제거리를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콕 집어 말씀하셨죠? 베델을 콕 집어 말씀하셨어요. 너가 거기서 내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아니,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베델로 가요, 안 가요? 베델로 가지 않아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세겜이 목축하기에 더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베델로 갈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가 거기서 내게 서원하고 거기서 기름을 부어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수군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야곱을 보는 시선이 싸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급한지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들에게 이런 사정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들에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일하는 자리로 바로 불러들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급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지 않으니까 콕 집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그 야곱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로우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버려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정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급하면 그제서야 순종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문제거리를 주셨습니다. 시련거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시련,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일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최선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최선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